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늙은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는데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온전해야 하고 순전해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순종해야 하고 참된 신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경은 범사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말했지요. 이렇게 말한 후에 삶에서 여러 차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법적인 선포의 구원이며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바로 그 구원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합니까?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성도답게 양육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적인 교육을 말하기도 하지만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의 훈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런 양육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잡아서 양육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 안에 못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났다는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성도를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고, 둘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알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며 소망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옛 습관을 버리도록 합니다. 거룩을 향한 성도의 훈련은 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불경건했던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욕도 버려야 하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힘쓰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할 때에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신중함은 자신을 향한 것이고 의로움은 이웃을 향한 것이며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할 때 성도는 먼저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훈련합니다. 자기에 대하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를 가지게 되고 또 이웃을 위하여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경건함을 훈련하며 살아가게 하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강렬하게 소망하지요.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함으로 성실함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맛보아야 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또한 현재 속에서 이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의 속성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를 양육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14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모든 비참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 혹은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14절은 우리가 불법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죠. 말하자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불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값주고 사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에 불법이 다시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 요구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흠이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더 이상 어떤 불법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진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옮기신 후에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법의 세력에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인간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한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경건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에서는 바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선한 일에 대한 강조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정황에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성도들에게도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결과 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선한 행위 또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물론 선한 행위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지만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디도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또한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바로 이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하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시민으로, 아니면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직장인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 강하고 그 무엇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선한 일을 하며 그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